빛을 전한 사람들 160강 거룩한 사람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이 일, 단순하게 말하면 살인죄입니다. 다윗 왕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과정들은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밧세바는 남편을 위하여 관습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곡을 하는 기간을 지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난 후 다윗이 그를 궁으로 데려와 그의 아내가 됩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럴 때에도 고운 양심과 명예에 대한 고상한 의식을 잃지 않고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스러운 그 용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타락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빛나는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태초부터 사단은 모든 자들에게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이익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런 방법으로 유혹했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일, 범죄하면 이익이 생긴다라는 말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그 길이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언 14장 12절에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담하게 이 길에 들어섰다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것인 줄 알고 그 길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가 대가를 치르고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범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리고 그를 높이셨는데, 그가 죄를 짓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준이 낮아졌습니다. 경건의 표준이 낮아졌어요. 죄를 지어도 된다. 저 다윗도 저런 죄를 짓는데 우리는 뭐 대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공경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대담하게 죄를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책망의 기별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왕에게 가서 책망하는 기별을 전하는 것,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나단은 지혜롭게 그 일을 했습니다. 나단이 말하기를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왕에게 나단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여호와의 사하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의 말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나단은 왕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손을 들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다윗처럼 범죄자들이 저희 죄를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시도하고 악한 행위를 덮어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또 덮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캄캄한 그 양심이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악은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바세바 두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이건 그 두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두 사람을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형에 처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에게 기별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유지되어야만 되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담대하게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죠. 사형 선고는 다윗에게 이르지는 않았으나 그 범죄의 심판은 그 아이에게로 전달이 됐습니다. 다윗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러나 자기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 자기 죽음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금식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왕의 예복을 벗었습니다. 왕관도 벗어두었습니다. 여러 날 여러 밤을 땅에 엎드려 애끓는 슬픔으로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무죄한 아이를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리라. 때때로 사람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갈 때 그 심판이 물러가기도 하죠. 용서받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윗은 간절하게 탄원했습니다. 굽히지 않고 그 아이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까지 닿을 것처럼 보였던 다윗의 숭고한 믿음이 어떻게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짓고 또 그 죄가 어떤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심판에서 피했지만 그의 아이가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도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은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혹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의 흔적에 죄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